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절부터 7절까지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여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아이이 그들을 들고 집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걸려온 사람들을 우리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마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그 북한 군인들이 무리하게 공수 강화 훈련을 하다가 그 강풍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 일부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고 당시 거센 바람이 불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이 예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훈련을 강행했고 강풍으로 낙하산이 안 펴지고 서로 엉키면서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를 포함한 다수의 군인들이 추락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기상 상황에서는 훈련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어린 딸 김주애가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 훈련을 강행한 결과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가 떠올랐는데요. 언젠가 거기에 그 북한을 방문해 보신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여서 민간인들의 그 북한 방문이 뭐 요즘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뭐 요즘에도 그 유니세프나 뭐 희망친구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런 단체에서 그 북한 어린이들의 그 성장과 발달을 또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어느 자료에서 북한의 5세 미만의 어린이 3분의 1이 그 영양실조라는 그런 가슴 아픈 기사를 보고 기아 상태에 빠진 그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했는데요. 이분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그 이미지가 뭐냐니까 북한은요 거대한 그 사이비 종교 집단 딱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북한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하는 태도가 없다는 거. 사람을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기사와 북한을 다녀오신 그 목사님의 경험담이 떠올랐었던 이유는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사실 이 여호수아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 본문 여호수아서 2장은요. 뭐 통째로 다 삭제해도 그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3장에서는 그들이 그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가나안 현지로 보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왜 없어도 되는 내용인가 하면은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작전입니다. 몰래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그 들통이 나가지고 어느 여인의 집에 숨어서 지내다가 겨우 도망 나온 게 이 2장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바로 그 다음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몰래 잠입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숨어 있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도로 빠져나온 게 2장 내용 전부인데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여기에다가 그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넣어놨을까요? 실제로요. 제가 작년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 1장을 전하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저에게 왜 성경은 이걸 넣어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큰 민족적 차원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 2장은 전체를 다 드러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두 정탐꾼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무명의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다면 두 정탐꾼의 수고는 실패가 아니다. 이 장은 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북한의 그 실상과 사이비 교주가 떠올랐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람을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악한 지도자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참 분노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북한 도로에는 차가 하나도 안 다니거나 벤츠만 다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뭐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고요. 도로에 다니는 그 좋은 차들은 다 공산당 간부들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 간부들만 그렇게 허여오식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나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인류 역사를 보나 또 오늘 교회들을 보나 인간 지도자가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사람의 속을 쫙 스캔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 후보들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이 중에 진짜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아무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겪게 될 일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참 좋았던 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사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속으로 무슨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느냐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라고. 왜? 하나님은 참 가난하게 사는 나. 한국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나,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는 독일의 사업가였던 주인공이 자기 재산 공장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무려 120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마지막 영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맨 끝에 그렇게 전 재산을 바쳐서 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주인공에게 몰려와가지고 감사를 표하는데 이 주인공이요 막 흐느끼 울면서 이렇게 절규해요. 내가 이 차를 팔았다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하나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구한 거라고.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는 주인공이 구해줬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정말 눈물겨워요. 나중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금리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선물하는데요. 그 반지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 글귀를 새겨서 줬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는 너무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국민이든 뭐 성도든지 간에 누구를 제대로 섬길 능력이 없는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참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 자리까지 걸어가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다. 이걸 늘 마음에 담고 또 상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변화된 사람답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는 그런 성품이 없다 보니까 더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래야 겨우겨우 목회하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에서 발견한 교훈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두 질문을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뇌어야 될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처 많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는데 사실 뭐 이게 꼭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지갑에 있는 그 현금을 다 내어주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우연히 누구를 보고 즉흥적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기 굉장히 깊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막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건 주님의 그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 아닙니까?
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갑에 있는 돈 꺼내주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와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 초라한 여인을 만나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 어마어마한 대가지 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이 예수님의 상태를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6시는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열사병 때문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에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를 찾느냐? 대인기피증 때문에. 옛날 우리 여자분들도 그랬잖아요. 빨래터가 그 커뮤니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소문은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또 자기의 그 상함을 토해내는 곳이 우물가인데 이 여인은요.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수군거림이 늘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절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만 우물가를 찾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해가지고 또 대인기피증이 있는 상처 많은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그 뜨거운 정오에 그 지옥을 통과하시는 대가지불을 치르신 겁니다. 이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은 신약판 여호수아 2장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 반대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구약판 요한복음 4장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사이비 교주들도 엄연히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짓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지도자들하고 확연히 다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헌신하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지도자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인간 지도자를 의지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다더라. 또 어느 교회가 더 낫다더라. 이러는 건요. 전부 헛거를 쫓는 거예요. 헛거를. 인간 지도자에게 뭐가 좋다는 거? 그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인간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씩 그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서운함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만나기 참 어려운 분이라고 도대체 뭐가 바쁘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소홀히 대하시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건 서운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셔야 될 일이에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만나가지고 뭐가 좋겠습니까? 뭐 멀리서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더니 저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네. 그거 말고 나올 게 뭐가 더 있겠냐고요. 물론 그거 말고 더 나올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지하게 몸부림치지만요.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당부드리는데요.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까이 오셔봤자 받는 건 상처,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멀리서 볼 때나 코앞에서 볼 때나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내성적인 면도 있었지만 뭐 사람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야자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고 껄핏하면 그 친구 집에서 자고요. 또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밌기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친구들이 저를 뭐 서로 자기 집에서 재우겠다고 우리 집은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셔.
우리 집 아빠가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셔. 뭐 이런 걸로 얼마나 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면 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 목회 구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래 아시잖아요?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끝. 이게 다예요. 이게 제 목회관이에요. 성도님들한테 뭐 조그마한 거 해주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조금 도움 주고 이제 나는 이만큼 줬으니까 저쪽도 나한테 그만큼 줘야 된다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죄. 이건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라는 그 모든 건 우리에게 상처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 그 누구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여러분, 속회 모임 가지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여하시길 바라요. 물론 속회 모임이 내 상황과 아픔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요,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처럼 나는 정말 쓰임새가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상처가 많지만 나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회에 한 5명, 6명 모였는데 모두가 다 자기 눈물만 닦으려고 한다면 그 속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속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은혜 받고 아래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베푸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별명답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2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그 믿음장에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지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놀라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게 뭐냐, 이 영웅들의 반열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호수아 2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택교회에서 뭐 다 설치고 다니는 건 담임 목사인데 그 믿음장에 담임 목사 이름은 없고 오늘 처음 예수 믿는 그 초신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여호수아보다 이 라합의 믿음이 더 좋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기생 라합이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가 보인 태도를 절대로 뭐 시시한 걸로 별거 아닌 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 귀하고 그 초심자 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쓰레기 줍는 이 일을 가지고 한참는 거라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남문희 목사님이 그 교구 담당 목사님들 불러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들이 그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마치 그 컴퓨터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인격을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 이게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의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한 인격으로 대하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나? 이 질문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여호수아 2장 12절이 참 주목이 됐는데 기상 그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주목하는가 하면 뭐 우리말로는 순화시켜가지고 좀 점잖게 표현해서 이 기생라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기생라합이 아니라 창녀라합입니다.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삶은요, 뭐 충분히 상상이 되시잖아요.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딸이자 누이자 형제였기 때문에 뭐 이 라합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부모와 가족들께 어떤 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아마 그 인생에서 처음일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제가 이번에 또 놀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그 메시아의 족보가 쭉 열거가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쭉 열거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저 몸을 팔아 살아가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무가치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여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 가슴 아픈 문제가 뭘까요?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만 머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오로지 자기만 누리려고 내 식구만 누리려고 뭐 기도도 나를 위해서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요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과 병행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생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으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무리 작은 자가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긍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가에 한 10명 모이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작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이 긍지, 그리고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질문을 되뇌이는 거죠. 라합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제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타락해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이 말씀대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천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로 가야죠. 빨리 아무 교회나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우리 평택교회에 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와가지고 자 보자, 누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다. 여기도 있네? 또 저기도 있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까? 천사가 지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네? 그런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없다면요, 정의를 행하는 자도 또 진리를 구하는 자도 아니라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이는 모든 것 다 썩는데요. 특히 영양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냄새가 더 고약해요. 못 믿으시겠다면 집에 가셔서 그 우유를 한번 섞여보세요. 아마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할 겁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오대지 예수 믿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고이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제가 창녀 라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질문.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있나? 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 이렇게 답하고 싶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위해서 뜨거운 정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막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라합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함께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의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여, 십자가의 기능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의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여, 십자가의 기능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고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되뇌이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참으로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 놀랍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의 그 위대한 축복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기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의를 얻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로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의를 얻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어렵지만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홀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탁월함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 초라했던 기생 라합의 삶을 너무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